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우리 생기 몇 킬로래요? 뭐라고? 1.3? 언제 전화 왔어요? 어제? 밥 잘 먹는데요? 늘어났대요? 애간장 타게 하네, 아빠. 우리 생기는 간절함을 원해요. 자, 전도서 3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것을 위하여 시간이 있다.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이 있다.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이 있다. 모든 것이라는 건 제외되는 것이 없어요. 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게 계절이 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어디서 뵀는데 제가 가을, 겨울. 알겠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참 혼자 우셨을 것 같아.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기 힘들 때부터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주시고 그랬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을 보시고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도 울라고 그러네.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떠들면 안 돼. 늘 겸손하게 저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수없이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먹고 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흘려보내야죠.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아멘. 네. 저 신학 하신다고 했는데 전사님 되신 것 같아요. 전사님이신 것 같은데 공부도 하시고 그동안에 자주 봬요. 세상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노예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시찰했던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코로나 이 시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가장 이상적으로 건축 하시는 분도 가장 이상적인 분을 만났고 모든 금융도 모든 가장 이상적인. 제가 어제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뭐지? 여보 그게 뭐예요? 인간극장에 나오는데 작은 집 짓는 사람이 나와요. 작은 집을 6평짜리를 지어서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데 나는 괜찮더라. 그런데 제 아내는 숨 막혀서 나는 못 사네 그러더라고요. 뭐 청소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뭐 2층으로 해가지고 2층은 침실, 1층은 이제 거실 겸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바닥이 6평이기 때문에 위에까지 하면 실평수는 한 8평, 9평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집을 짓는 분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너무 고생을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랬다가 근데 남편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그렇게 그림에 그리고 막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이상주의자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우리 신랑도 이상주의자인데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큰일 날 사람이지. 목사는 이상을 꿈꾸거든요. 늘 이상을 꿈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상을 꿈꾸어서 안 된 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상적으로 됐어요. 가장 이상적으로. 모든 과정이 이상적인 목사님들이 우와 가장 이상적인 누구나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됐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으셨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말이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그래도 진짜요.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어주시는 것들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세우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 잠언 기자는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죠. 2절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영문성경에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이 해 아래 움직이는 것들을 위한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들에는 계절이 없어요. 계절을 경험하면서 그 계절 속에 주시는 감사를 찾으면 그 인생은 사계절을 누리는 사람이고 아우 추워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네 나는 이놈의 겨울이 지긋지긋해 너무 싫어 그러면 여름이 오면 또 뭐라고 할까요? 아우 더워 빨리 시원한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이놈의 인생은 이렇게 줘도 불평이고 저렇게 줘도 불평이고. 봄에 씨앗을 뿌린다는 게 그냥 씨앗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텃밭이 조그만 게 있는데 내년에 이제 또 올해 이제 땅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어요? 씨앗 뿌리려면 땅 갈아엎고 거름 넣고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씨앗 뿌리면 또 금방 그게 뭐 자라나요? 그것이 자라서 또 여름을 통과하고 가을이 돼서야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전사님은 겨울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 교회 주변에 봄의 풍경을 보고 싶어요. 여름의 풍경을 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 겨울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풀과의 전쟁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시기가 있다고 시기가. 그 시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시기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게 그냥 입으로 노래 부르는 게 찬양 아니거든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죠. 앞에 율법이 5권이 있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서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한 에스더에 이르는 이 이야기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실패했지만 또 다시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들이 역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기록돼요.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들이 역사 속에 기록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역사에 들어가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건 회개거리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이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막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돼. 웃기는 소리. 이런 일은 없어.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삶의 자리에서 역사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거기 있죠. 그 얘기는 내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삶의 그것도 역사 속에. 싫어. 말씀 싫어. 고집 부리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했던 것도 역사 속에. 그 시간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적어도 3개의 시간의 구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에서는. 첫 번째는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역대기,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영어로도 크로니컬 이렇게 하잖아요. 역대기. 역대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지금 5시 56분 이건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에게도 이 시간은 동일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분에게도 이 시간이 주어졌고,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이 시간이 주어졌고,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다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이 문을 닫을 때 시간도 끝이 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그러잖아.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이 살아있는 존재, 이 액티비티한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계절을 주셨다. 계절이 흘러가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언제 얼만큼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요.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러면 이 주신 시간, 계절이나 이게 다 포함이 된 이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역사 속에 들어간다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어요. 섰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산다면 이건 예수님을 안 만났을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는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 안 만났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계속 살아?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그럼 구원부터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크로노스예요, 이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 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탁 들어오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뭐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 인간 창조하신 인간 세계 속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가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육신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시간 속에 갇힌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아기 마리아의 태중에서 아이 갖고 태어났다 그런 생일잔치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겸손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겸손은 무슨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수준의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던 그분,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그분이 그 당신이 창조하신 그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게 겸손이라고.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 포기하신 거예요. 이만큼도 남겨놓지 않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인간이 된다. 이거 하나만 하는데 무슨 원수 맺고 이 시간 속에서 무슨 원수를 맺고 살고 누굴 미워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존심도 없어요? 배알도 없어요? 없으세요. 나 살릴 수 있으면.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모실 때 그렇게 했더니 자기 스스로 또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분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 니들이 왜 까불어? 막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또 높이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사건의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한자로 말하면 시각. 뭔가 깨달아지는 시간. 시간은 뭐죠? 시간, 사이간자 쓰잖아요. 여기와 여기. 그냥 시간. 시각은 정확하게 내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경험을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몰랐어.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산 거야? 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시각이에요, 시각.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움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각을 사셨잖아요.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잖아요. 사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시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잖아요. 눈 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망이잖아요.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 이건 사망이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켜주시고, 문둥병자 사망이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어가요?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잖아요. 생명의 열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맺는 시간 플레루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입술로 곡을 붙여가지고 입술로 자기 도취돼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녹여진 것이 찬양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녹여진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어 라고 외치는 게 선지서고, 그리고 따로 떼어놓은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건 시가서라기보다는 경험서예요. 인생의 경험, 말씀대로 살았을 때와 살지 않았을 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몇 권 있죠? 책이? 욥, 시, 잠, 전, 체험이라고. 체험.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전제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찬양은 힘이 없습니다. 최근에 작곡가 겸 작사가로 우리의 그 은혜를 끼치는 그 누구죠? 송경희 목사님. 지난번에 간증하시대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자신의 삶에 얼마나 육체적인 질구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그 질구를 겪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본 거죠. 이 찬양을 그냥 보세요. 아주 그냥 편안해요. 순수해요. 그냥 보통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도 묵상하면서 찬양을 쓰고. 멋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냥 무슨 저기 세상의 작곡가처럼 그냥 뭐 하나 갑자기 뭐가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겠지만 옛날에 혜은이 씨가 그 뭡니까 불후의 명곡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혜은 씨가 아니다. 패태김 씨가 그랬구나.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서 가가지고 화해하려고 그러면 그 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냈대요. 곡을 만들어가지고 화해 곡을 하나만. 그게 노래를 불렀더니 히트가 됐다네 또.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 그냥 세상의 노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금 이때가 가장 아름답죠? 가장 행복하셔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시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인생이 뭐가 행복해요? 라고 반번한다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송경민 목사님이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도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그 행복의 가사에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소소한 것 속에 움직이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다 행복이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의 이 사랑, 한량없는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다 불평거립니다. 불평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마다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합니다. 오늘 불행하지만 내일은 행복할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 속에 만족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또 찾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로 풍성케 되어져서 내일은 당연히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행복의 나날들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